3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 또 내 딴에는 다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런 모습들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 시간에 그냥 다 고백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들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쌓고 또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니 오직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여 돌아보면 연약한 것뿐입니다. 주여 돌아보면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이 시간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를 위해서 예배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를 주님 뜻에 합당한 대로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의 입술에 주님 말씀 주시옵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총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복이네.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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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오늘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해주세요. 역사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역사하소서.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소. 주여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열어주소. 예수님으로 예수님 오늘 열어주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 예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늘 고쳐주소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주여 우리의 기업을, 주여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고쳐주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저들 가운데 만져주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만지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예수님 오늘 도와주소.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부어주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잡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복되게 되어진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이제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 아름답고 복 있는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제도 운행해 주시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선교 한 곡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선교 한 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선교 한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의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인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합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버지 우리를 제초하시니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입니다.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요. 주님 예능 교회 일어나리라. 정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을 따라 예능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요. 주님의 명령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 하늘이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예능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예능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 하늘이 부흥의 불길을 따라 예능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걸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우리가 삶의 환경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따라서 자꾸 휘둘려요. 누가 나와서 이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쫙 갔다가, 누가 나와서 저렇다 그러면 저쪽으로 쫙 갔다가, 무슨 뭐가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치면 그쪽으로 또 확 달려갔다가, 또 이쪽으로 뭐가 나가면 이쪽으로 확 달려갔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확실했어야 돼. 요사이는요, 교단들도 믿을 게 못 돼. 교단들도. 옛날에는요, 교단을 믿을 수 있었어요. 교단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합동 그러면은 정통신앙이다. 뭐 고신 그러면 아주 뭐 정통신앙이 되는데, 요새는요, 고신이 골 때려요. 진짜 가보면. 이게 그 교단도 어떤 특정한 어떤 것들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모르지만은 신학교에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안 가르치고 이게 변형된 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외국 박사 좋아해가지고 외국 박사들 모셔다가 신학교 교수로 세우고, 외국 박사들 모셔서 큰 교회들을 갖다가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턴가 복음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려 버렸어요. 복음에서부터, 성경 말씀에서부터 흔들려 버렸어. 마치 오늘 여기 성경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마른 뼈다귀가 되어져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뼈다귀 한 개 한 개는 굉장히 강해요. 그죠? 뼈다귀, 어떤 뼈다귀는 싹 갈아가지고 찌르면은 살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뼈들이 강하다고. 이게 날카롭고 뼈들이, 저도 그 오래된 뼈를 갖다 수습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때가 했던 곳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사단이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옆에 그 제2 땅굴이 있는데 3사단과 6사단이, 그러니까 백골부대라고 말하는 3사단, 청성부대라고 말하는 6사단이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여러분 제2 땅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 땅굴이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 제가 근무하던데요. 거기서 우측편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측편에 있는 거기를 그 백골부대가 있었던, 전국에서 제일 북한 지피와 우리 지피가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굴을 발견하는 데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리가 800m밖에 안 됩니다. 조준해가지고 총 성능 좋은 것은 조준해서 쏘면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800m밖에 안, 직선 거리가. 이렇게 물론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면 또 거리는 다릅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반대편은 이제 왼쪽 편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청송부대였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하사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하사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부대원들을 데리고
순찰을 주간에 이렇게 쭉 도는데 뭐가 이렇게 사태가 났는데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순찰을 돌다가 보고 사태가 살짝 났는데 보니까 뭐가 시커멓게 이게 빠져나와 있어. 봤더니 관이었어요. 무덤에 관이 옛날 관 다 썩어버린 관이 이렇게 쑥 빠져나왔는데 아니 보니까 뼈가 막 보이는 거야. 그 뼈가 사람 뼈가 그 안에 막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근무하는데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갖다가 이제 묻었어요.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뼈를 수습해서 뒤에 갖다가 이제 묻었는데 그 뼈들이 그 오래된 뼈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단단한 거는 아주 단단해. 튼튼한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하고 다 자기 주관 분명하고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요새 교인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새는요. 뭐 교인들 아니라 그래도 요새는 지식이 보편화되어져가지고 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 가서 누굴 붙들고 얘기를 해봐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론 없는 사람들이 다 없어. 다 자기 이론들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휘둘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뼈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뼈다귀들이 완전히 육탈해버리면 썩어버리면 뼈만 남을 때 이 뼈들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뼈들이 떨어지면은 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홍수로도 나가지고 사태로도 나서 이렇게 쓸려 가버리면은 뼈다귀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따로 놀아. 막 심지어는 막 갖다 이도 다 따로 놀고 말이지 막 갖다가 전부 다 따로 놀아. 막 손가락 발가락 막 마디마디가 다 따로 놀고 척추가 막 갖다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봐 봐요. 막 갖다 뒤에 엉켜버리 희한하게 되지. 하나는 강한데 실제로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이란 말이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 마른 뼈에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은 1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요, 뭐 한 몇천 년 전에 그냥 갖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뼈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뼈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대한민국 안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자기 어떤 진영 논리에 딱 빠져버리면 자기 진영이 잘못해도 이거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잘못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밀어붙입니다. 그냥 갖다가.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 별명들을 듣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대깨문이라든지 뭐 개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게 좋은 말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잘 보필을 못해서 우리 아버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지식, 보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내 새끼가 잘못해서 그러면 요사이 사람들은요, 내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딴 사람이 꼬시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식당에서 막 뛰어서 막 난리를 쳐서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얘야 조용히 해라 이러면요, 그걸 갖다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새끼를 갖다가 당신이 갖다 뭐라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애 장난친 것 때문에 어른 싸움 벌어지는 이런 판이 되어져 있어요. 내 아이가 공중도덕이나 어떤 이런 걸 좀 못해서 그런 남들이 좀 이렇게 눈총을 주고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럴 테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이 와서 뭐라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부턴가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국가에 대해서 애국을 얘기하면 요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저조차도,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 거 청년들한테나 학생들한테 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야, 내가 이거 진짜 잘 가르치는 건가, 못 가르치는 건가? 애들 보고 네가 손해봐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기도해줘라, 네가 축복해줘라. 야, 이건 진짜 우리 애들을 바보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고민을 갖다가. 이걸 갖다 고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그분은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은요, 보기에는 전부 다 세계 10위권의 어떤 그 반열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하다고들 얘기들 하고 막 서로 지가 자네가 잘났다는데, 이게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구미 공단이 세워진 게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지난번에 40주년인가 뭐 50주년인가 기념 행사를 해서 50주년이었는가 봐요. 구미 공단 기념 행사를 지난 지자체 기간에 구미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구미시장이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도 구미에 구미 공단이 설립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구미가 커졌는 행사를 하면은, 구미 공단을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누가 구미 공단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얘기를 조금 언급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분이 설계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돼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의 진행상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누가 봐도 그냥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앞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자유경제, 뭐 자유민주주의 이건 다 빼버리고, 박정희의 부국강병 이 정책, 이 경제정책 이거 다 빼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틀었던 거야. 좌파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럼 또 그걸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네 의식이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네 의식이. 이게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 기준을 놓치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기준입니다. 가장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인 제가 어떤 욕을 잘못돼가 욕을 먹을 일이 생겼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갖다 똘똘 싸주면 저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욕하고 갖다가 공격해버리면 곤란하겠지. 그렇지만은 남들이 갖다가 목사님 그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도와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잘못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막 갖다 막 그래 막 욕을 하고 막 덤벼들을 보면은 이건요 까지는 개편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다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딱 요구합니다. 네가 지금 마른 뼈다귀로 살 것이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냐,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마른 뼈다귀로 살래? 일어나 군대가 될래? 우리 그냥 경상도식으로 압축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마른 뼈다귀로 살래?
다시 마른 뼈다귀로 살래? 일어나 군대가 될래? 여러분 뭐가 좋아요? 일어나서 군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선교한국을 부른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이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쳐가던 70년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60년 넘어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때 70년 거의 다 차버리니까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 살아버리니까 죽을 지경인 겁니다. 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막 갖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스스로 자학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갖다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막 이제 우리 끝나버렸어, 이제 다 죽어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그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준 게 이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내 사상과 상관없이 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내 어떤 모습들과 상관이 없이 올바른 기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기준들을 가지고 이건 잘하는 거다, 이건 못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은요, 그 뼈다귀 그거 보는 것이, 저도요 그 마른 뼈다귀 모아가지고 그 밑에 애들 데리고 같이 이거 수습해가지고 매장할 때 그냥 파고 그냥 묻었습니다만은 그거요 찝찝해요. 그거 만져보면은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막 뼈들이 막 수북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그건 뼈다귀 같은 그게 살겠느냐? 뼈다귀처럼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민족이 지금 어느쯤 와 있는지, 내 집이 지금, 내 가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내 기업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의식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정확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진단해야 그 다음에 뭐라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앞에 이 맹장, 아무것도 아닌 맹장수술요. 맹장수술 요새요 오늘 받고 오늘 바로 퇴원해. 옛날에 제가 받을 때는 갔다가 5일 갔다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저희들 가끔 가다 꿀도 갖다 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이 꿀 뜬다고 너무 바쁘니까 막 원래는 또 이 꿀이 잘 떼가지고 평년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 3년간 흉작하다가 원래 이제 평년작 했다 그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몸이 아픈데도 그냥 진통제 먹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고 그냥 배가 아픈데도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거의 막 사람이 쓰러질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봤더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완전히 갔다 온 데가 막 그냥 다 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버리는지. 그냥 앞에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그냥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꼭 눌러보면은요, 맹장은 누를 때는 안 아파요. 이렇게 누를 때 안 아파요. 탁 떼는 손을 쭉 눌렀다 딱 띄면은 탁 떼는 순간 소리가 딱 나요. 그럼 거의 막 한 90%는 맹장입니다. 배가 아프다, 배가 통증이 난다, 막 이치어 뜯는 것 같다. 살짝 이렇게 그 부분을 눌러보는 거예요. 꼭 눌러보면 이제 들어가잖아. 그때는 안 아파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걸 탁 떼는 순간에 소리가 난다. 거의 90%는 맹장입니다. 근데 이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복막이 되니까 수술하는 거 치료하는데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대로 하고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어려서 육아에서 컸다 그랬잖아요. 전통 육아에서. 예수 믿으면서 유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가끔 가다 저보고 욕을 하고 놀려요.
작은 거다 뭐라 그러는 게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할배 앞에서 천자문 배우던 그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다고. 어릴 때 유교적 전통,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있었던 그게. 제가 그게 제인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손 위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앞에는요, 그분이 틀린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닙니다, 이 소리를 내가 잘 못 하는 거야. 어른이라고 그냥 일단 예부터 해놔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어르신 그거는요 선은 이렇고 그는 이렇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돼. 이게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그 자체가 어려워. 저는요 배신이란 말이 굉장히 이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배신이란 말 자체가 유교적 어떤 그런 꼿꼿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떠나가도, 예를 들면 선교사님, 성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있는데 아주 그냥 내게 손을 맡겨줘도 그걸 한 번 맺힌 의리를 갖다 못 끊어가지고 낑낑댄데요. 옆에서 갖다가 끊어라 한 1, 2년씩 보통 싸워요. 1, 2년씩 한 번 끊는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게 오랜 전통이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상도 똑같고요, 정신도 똑같고요, 어떤 이념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데 우리가 딱 빠져버리면,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다른 게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산 위에 선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산 위에 서면은 3월달 쯤에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 보십시오. 산 꼭대기, 특별히 보현산 같은 데도 올라가 보면요, 산 꼭대기에 딱 서서 보면은 음지 쪽에는 아직 눈이 있어요. 얼음이 붙어 있어요. 음지 쪽에는 아직 그 골짜기 깊은 데는 가면 얼음이 있는데, 양지 쪽에는 벌써 아마 올라와가지고 꽃들이 피어요. 양지 쪽에 가면은 양지꽃 같은 이런 꽃들이 올라와서 하면 꽃이 피인다고. 극과 극이에요. 이쪽과 저쪽은 차이가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지 쪽에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봄이 왔네 이러면 될까? 그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추운 자리에도 아직 얼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볼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회를 볼 때도 똑같은 것이지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는 어떻게 되는데? 대깨문이 말입니다. 아니 머리 깨지는 건 피해야 되지. 그리고 지지 않은 거는 지지 않은 거고, 또 도와야 될 거는, 바른 얘기를 할 거는 바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머리가 깨지는데도 계속 갖다 밀어줘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안 깨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돕는 거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잘할 수 있도록 갖다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계속 물고 뜯고만 있어요. 내부 총질만 하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도와줘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진짜 웃겨요. 일일이 정책이나 일일이 그 여야가 반응한 이런 가지고, 이게 또 정치적 반응이라 그래서 내가 설교를 갖다 그쪽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했다, 목사들이 잘못했다, 장로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못하고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럼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주님이 진짜 나도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그걸 깨버립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으로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리잖아. 예루살렘 교회 가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 선지자를 죽이고 막 사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엿보여 못 있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요,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게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이때로 교회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묻는 거야. 야야, 너 집이 진짜 살 수 있겠냐? 너 집이 진짜 살 수 있겠냐? 야야, 네 아들이 진짜 인간 되겠냐?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야야, 네 기업이 진짜 잘 될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살리려고 하십니까? 마른 뼈다귀로 그냥 두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마음 먹으시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시면 그건 그냥 뼈다귀로 끝날 줄로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너는 되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막 꿍꿍거리거나 왜 이런 일이 생겨나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틀림없이 물으십니다. 너 집이 이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망하기를 네가 원하느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 살아나기를 원하실까? 그대로 그냥 무덤 속에 묻혀가지고 끝나버리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정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얘야, 네 남편이 진짜 살아날 수 있겠냐? 얘야, 네 아들이 진짜 살아날 수 있겠냐? 네 딸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다귀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뼈다귀잖아요. 그것도 바싹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바싹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못 살지. 그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끝난 거지요. 지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끝나버린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너희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되어나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에 힘줄이 세워지고 살이 거기에 덮이게 되고 가죽이 거기에 덮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기를 명해서 들어가라고 되어나라. 생기에게 들어가 되어냈더니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그래. 할렐루야. 진짜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예수님 초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아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지고 쓰여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알면 알수록, 모르면 차라리 편안한데요, 알면 잠이 안 옵니다. 알면 알수록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잠깐 들었는데요, 지방자치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고, 경기도에 어떤 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신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 듣고요, 나는 여기에 차별을 받았다, 나는 그래 충격받았다,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 법이 지방자치 조례에 차별, 그 지방자치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차별금지반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자치단체 안에. 그리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그 조례에 어긋났다, 이게 조례에 어긋났다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벌금형. 지금도 뭐 법정으로 싸우고는 있지만은 벌금형 이미 받아놓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전 정부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지방자치 조례안이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은 조례안은 지금 통과돼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의 신당동에 가면은 예수마을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이런, 교회가 동네를 끌어안고 진짜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학교도 세우고 막 교회가 막 저런 뭐라 그러지, 상담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운영하고 막 동네 안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집들도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에 그냥 어떤 것으로 꾸며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뭘 하게 하고 그 일에 교인들이 들어가서 또 일을 하면서 같이 하겠는데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꾸 배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봤더니 거기도 똑같이 지방자치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빼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민이라는 것이요. 지방자치조례 안에 그 자치법에 지금도 그렇게 통과시키려는 자치법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주민을 가지고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만 넣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만 넣는 게 주민을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회사 또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는 제외. 교회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법을 갖다가 만들어가 시행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동안에 교회가 갖다가 했던 활동들조차도 교회는 빼버려 그 일을 갖다가 그 이제 왕성하게 하니까 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돼가지고 협력이 되면서 서로 이제 지원도 하고 자기들이 또 그 시가 다 못 보는 것을 교회 가서 살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도와가면서 마을 목회를 갖다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에 들어가서 막 싸웠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어느 때 해왔던 건데 너는 우리 그 조례상 너희는 못 들어온다. 그 이 양반이 막 돌아보낸 거야. 내가 얼마 동안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에 목회하면서 교회도 성장시키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갖다 일을 못하게 한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소수만 몇 명, 20명, 30명만 모여가지고도 하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뽑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사건이 났었는데 그 사건 났는 그 조산 사건을 조사한 뭐 교통사고인가 뭐 그런데 그 아예 인터넷 나와요. 자치경찰이 조사를 우리가 일반 경찰이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요. 그럼 자치경찰은 뭐냐 하면은 정식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쳐가지고 채용된 사람이 아니고 그 자치회를 만든 그 자치회에서 경찰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갖다 경찰 업무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미 자치경찰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서해 안에 들어오면은 현재 기존에 일하고 있는 정식 공무원 걔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고 똑같은 지위를 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시대는 이렇게 가요. 이게 내가 안 좋은 흐름만 제가 잠깐 얘기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 문화만 한 가지 보십시오. 문화. 내가 그 인산주겸 인상가라고 말하는 인산주겸 그걸 갖다가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인상가에서 그 책을 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보내줘요. 책자를 보내주는데 그 자기들 선전을 위해서 보내주지만 읽을만한 거리들이 있어서 보는데 그걸 이제 그 책자가 이제 서재 탁자고 있었더니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인마 좌파인데요 이러는 거야. 좌파라가 아니고 빨갱인데요 이러는 거야. 뭐야 왜 누가 그러냐 하냐면은 그거 하는 지난번에 국민 가수의 1등한 걔 사진이 그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박근혜 탄핵 때 앞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던 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난 몰랐는데 뭐 그냥 왔으니까 그 안에 정보가 들을 만한 게 있어서 난 갖다가 보려고 놔뒀는데 이러고 말았는데 모든 문화계 그러니까 모든 언론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언론계 모든 종교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절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는 아예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교회들도요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요 교인들이 안 나오거나 빠지거나 어디 옮겨가거나 이러면 신경을 쓸 것 같습니까? 안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도 나누어지니까 이게 나누어지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바른 겁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교회 한 사람 떨어지면 내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그냥 갖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오냐오냐라고 해가지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고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저는 우리 교단이 마음에 드는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뿌리가 여기인데 싶어가지고 안에서 바꿔나가야지 싶어서 내가 지금 그냥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 같아가 얻을 땐 가다가 다시 교단 탈퇴해버리고 갖다 바꿔버릴까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축도를 우리 교단 잘못된 장로들의 정치 노릇에 가지고 바뀌어진 축도 찌어다만 하도록 해놨거든. 내가 안 그래, 찌어다가 아니고 축원합니다만 하게 돼 있거든. 내가 가끔 가다 찌어다도 하잖아. 싫다 이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나는 내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더 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탁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원하기는요, 제가 좌우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는 좌우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잘못하거든, 세상이 잘못하거든,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죽인다 그래도 그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요. 그래야만 이게 되는, 그래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첩으로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갖다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지, 안 되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그 양반이 이 사람이 소탈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 참 진짜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뭐랄까 좋은 모습들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분한테 있는데, 난요 그 양반이 탁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탁 접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데 희한한 건 목사들이 거기에 가요. 아니 자살한 사람을 목사가 찾아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좋은 점은 좋은 점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잘 깨달아 아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말하시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 뼈는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오늘 한국 교회가 무덤에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면 성도들아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목사야 네가 목사의 자리로 바로 서라. 장로야 네가 장로 자리로 바로 서라. 권사야 네가 권사 자리에 진짜 있느냐?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집사야 네가 집사가 맞느냐? 그럼 집사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요, 단체 어떤 이런 단체 공동체별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사명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명이라는 점 때문에 제 개인적인 내가 한 교회의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 내가 한 지역의 어떤 담당자로서 가지고 있는 시대를 향한 어떤 모습 속에 서 있는 내 모습, 그 중에서도 청교도 영성훈련이라는
이 대한민국 바르셀로나 국민운동본부는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진짜로 갈등할 때 많습니다. 어떨 때는 갖다 툴툴 털어버리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 때가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거나 막 사람한테 시달리거나 막 이럴 때, 와,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앉았는가, 누구 하나 뭐 알았다고 뭐 갔다가 수고했다고 막 뭐 뒷주머니 쥐어주는 것도 없는데 말이지, 뭐 생기는 꿀도 없는데 말이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앉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욕먹어도 그냥 가요. 내보다가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보다 더 죽을 지경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나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갖다 그냥 묵묵하게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는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소리가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나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3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소리가 내게 들리거든.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났는데, 대언이 떨어졌는데 바로 소리가 났어. 가장 먼저는 이게 아멘이라는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바른 말씀을 했단 말이야, 옳은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소리가 나야 돼. 아멘. 내가 목사같이 살아야 되겠다, 장로같이 살아야 되겠다, 권사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집사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내 스스로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내가 집사처럼 사는, 목사처럼 사는 행동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움직임이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멘은 죽 잡고 하는데 세게 해놔놓고, 아멘은 세게 해놔놓고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 그건 아닌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와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성령 주세요, 막 기도는 막 갖다가 막 난리를 쳐가며 해놔놓고, 실제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어.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움직이는 소리가 그 사람한테 나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말씀 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이 내 입에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나가가지고 생활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고, 예를 들어 나가 현장에 나가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면 용서 안 된다고, 용서를 죽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알아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는 거. 안 돼요. 왜? 저놈이 내 인데 상처 줬다 이거야. 저놈이 내 인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거야. 어떻게 용서해?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요, 내가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적거리다가 내 40일 금식할 때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 아니, 40일 지났는데 음식물에 들어가는데 계속 토해내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일주일간 토해내나 봐봐. 물도 들어가면 토해버리고요, 물이 안 넘어가도록 물도 들어가면 토해버리고요, 음식물 들어가도 토해버리고요. 그것도요 바로 들어갔는데 바로 토하면 덜 해요. 들어갔는데 한 3분, 한 5분쯤 지났을 때 토해봐봐요. 아이고, 위산이 분비가 되는 그 위산이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도가 막 다 상하는 거야. 식도가 다 상하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해라, 용서받아라. 죽을 지경까지 몰아넣어버리더라고. 죽을 지경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갖다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갖다가 콘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막 죽도록 몰아붙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다 할까요? 진짜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떨어지거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야 살아나요. 성도들의 가정이 다른 거 사는 게 돈 들어오면 살 것 같죠. 돈 들어오면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똑바로 알아야 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돈 들어와서 망해버리는 집들이 많다고. 돈 들어와서 문제 생기는 데 많다고. 아니야.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삶을 살 수가 있어져. 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따로따로 놀던 게 탁탁 가다 척추가 딱딱딱 가다 맞아가지고 딱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서로 연결되더라. 따라서 하자.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뼈가 안 맞고 이 어긋나면요, 예를 들어 척추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디스크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척추뼈 어긋나버리면 이상해져 버린다 카에. 이게 딱딱 맞아가지고 연결 제자리에 딱 찾아 들어가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야. 아멘.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이론, 사상,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말씀대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그들이,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이 살아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과정 속에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나누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막 교단이 몇백 개만 되는지 몰라요. 수없이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또 진보적인 신앙, 갖다 보수적인 신앙 막 나누어져 가지고 수없는 걸 나누어져 있고 같은 교단 안에도요 다른 얘기를 서로 다른 얘기들을 갖다 서로 하는 막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뼈 저 뼈가 서로 딱 맞아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 예능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세워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마지막 때 선교 한국으로 쓰여지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바로 아멘으로 하답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나게 하시고 이 뼈 저 뼈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삼창을 통성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저희 모두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 아버지 움직이는 소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이 사회에서는 사회세대로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소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주님 앞에 일어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대국의 위대한 주님의 군사들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